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로 이 땅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극렬한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그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그들이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에서의 신앙생활, 그들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카타콤에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타콤 벽에 그려놓은 선한 목자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그림이요, 카타콤 안에 벽에 그려놓은 바로 그 선한 목자상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 울러매고 있고 또한 양쪽의 양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카타콤의 성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들은 저렇게 연약한 양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도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저희도 한번 이 목자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토장 위에 나를 나의 몸 누이시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메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귀로 몰 머리 위에 바르시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인도 하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인도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더 아는 것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초세수를 하나 더 익히는 것보다 우리는 나의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특히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목자이신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첫째, 양들과 아주 다정다감하게 소통하는 친절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요, 가장 빠르고 놀랍게 발전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SNS의 혁명. 그러니까 IT 사회의 현상,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인맥들을 그냥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폭이 아주 넓어지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느새 나만의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공유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없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 또 소통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나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획기적인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니,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막혀있던 것을 열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니, 막힌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고요, 통합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런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큰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베리칩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이 베리칩을 몸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때로는 일방적인 소통이 되어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은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에 서로 간에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올바른 소통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쌍방에 막힘이 없게 서로 동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공손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것, 이런 서로의 쌍방에 소통하는 것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그냥 일방통행식의 소통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말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회가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이런 소통의 붐에 그냥 그 매력에 너무나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즘 애들이나 어른이요, 다 그냥 그 IT가 만들어낸 SNS 그 문화에 푹 젖어 있어요. 전철 보세요. 제가 한번 심심해서 세어봤어요. 네,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하나. 그랬더니요, 어떤 줄은 7명이 다 하고요, 어떤 줄은 4명, 5명. 최소한 절반 이상씩은 네, 이 SNS 하느냐고 그냥 두들기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한 손으로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요, 2손으로 해요. 2손으로.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타입 붙이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 SNS 소통에 빠져 살다 보니까 정말 소통해야 할 부분에서는 불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네.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돼요. 특히 제 집사람하고의 소통이 잘 안 돼요. 제일 잘 되어야 되는 소통이 안 돼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더 우리는 내가 소통해야 할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는요, 이런 잘못된 SNS 문화에 휩쓸려 보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무엇과 소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힘써야 할 소통은 우리 주님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소통도 서로 쌍방에 막힘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소통은 아무리 과해도 사실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요즘 이 사회가 미친 듯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그 소통의 트렌드, 이제는 주님과의 소통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목자는 그가 돌보는 양들과 얼마나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있는지를 충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아주 다정다감한 목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목자가 양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 대해서요, 내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자를 충분히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소통의 그 라인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지요. 네. 주님과의 소통을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그 약속을 보면
주님은 우리와의 원활한 소통을 아주 작정하고 계신 듯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정다감한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소통을 시작하십니다. 목자가요, 모든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떼를 점검하고 그 양떼를 살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정다감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양의 이름을 한 마리씩 불러가면서 그 한 마리씩 양의 우리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요, 어떻게 하느냐? 목자의 양 다리를 벌려가지고 그 다리 가랭이 사이로 한 마리씩 집어넣으면서요, 그러면서 한 마리씩 살핀다는 거예요. 탁 살피면서 머리도 쓰다듬고 또 이렇게 탁 배도 만져보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 집사람이 우리 구은이 성은이 키울 때 보니까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애들 딱 보면 배부터 만져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항상 나와 있어야 돼. 배가 안 나와 있으면 배고픈 줄 알고 그냥 또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탁 살펴보고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눈도 까보고 말이죠. 햇바닥도 쭉 잡아당겨 보고, 그러면서 병 들었나 안 들었나 다 살펴보는 거. 이 양은요, 너무나 순진하고 또 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 일일이 살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점검하면서 하나씩 한 마리씩 그 가랭이 속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그 소통의 표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만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 역시도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소통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나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용아, 그러면서, 네, 좀 괜찮냐? 좀 견딜만 하냐? 네. 그러면서 엉덩이도 툭툭 쳐주고 말이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가면서, 네? 그러면서 요즘 어떤지 이렇게 주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와 소통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소통하겠어요? 이게 뭐가 필요한 것이 없나 하는 거죠. 우리가 소통을 잘 못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아시지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맞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소통하시고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에게도
주님과의 소통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한없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기만 하지 말고요. 이제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한 대답을 하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의 특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든데도 하나님 괜찮아요, 그냥 버틸만 해요. 그러면 그래, 버텨봐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어요 하나님, 고달퍼요 하나님, 행복할 때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바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줄도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행동으로 소통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안전한 장소를 찾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보다 앞서가면서 모든 위험을 먼저 대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에 간다든가 어디 가면요, 제가 좀 아이들이 힘들어 보이면 제가 먼저 막 갑니다. 여기 잠깐 있어봐, 가서 어떤 거 살펴볼게, 쫙 먼저 가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와도 되겠다 뭐 오라고 그러고, 에이 너무 힘들다 그냥 돌아가자 딴 길로 가자 뭐 이래요. 네, 그게 이제 목자인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유대의 광야가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7월 말이면요,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답니다. 밤이면 또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베두인들. 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이런 유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광야요, 1년에 한 40일 정도가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부는 시즌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막은 그 시즌이 되면 완전히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만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1절에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요,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자라났던 그 어린 풀들이 금방 다 시들어버려요. 바싹 말라버려요. 꽃들이 시들어서 떨어져요. 아주 흉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유대의 광야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이런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신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 종교의 발생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음으로써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초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외침과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도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메드가 이 메디나 사막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런 광야에서 척박하고 일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목자가 훈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목자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 가시며 광야의 험악한 그런 지형을 돌아보시고 그 뜨거운 바람을 피할 곳을,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을 찾아가고 그 메마른 땅에서도 먹을 꼴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능력 있는 목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의 광야를 한번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광야에 한적하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양떼를 목격할 수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돌멩이밖에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양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줘먹더래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아마 저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저 돌멩이들을 먹고 사나 보다 싶었답니다. 여러분, 그의 눈엔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러나 그 양들은 돌멩이를 주워 먹은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나마 그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꼴을 뜯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꼴을 찾아 먹일 수 있는 목자. 그 목자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지 여행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길을 가다가 유대의 광야에서 불어온 그 뜨거운 바람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한 수도원 앞에서 그가 실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곳에서도 쉴 수 있는 곳과 꼴을 먹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이 양들이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목자는요, 아주 정말 귀신같이 잘 아는 목자인 것 같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유대의 광야 속에 여러분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폭포가 하나 있더랍니다. 뭐 10m 정도 되는데 그 폭포가 탁 시원하게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곳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왔던 바로 그러한 그 곳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오아시스나 이런 것을 목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에게 양들이 필요한 곳을 잘 알고 있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신뢰하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일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그러한 곳을 찾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유대의 광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곳을 우리가 지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소통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멋대로 갔다가는요, 길을 잃기 십상이고, 그리고 꼴을 얻기는커녕 뜨거운 바람에 휩쓸려서 곧 죽고 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유대 광야에 1년에 한 40일 정도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 때는요, 보통 심할 때는 그 양의 70%에서 90%의 양을 잃어버린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바로 그 바람에 부는 시기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양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지혜는 바로 양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목자이신가를 밝혀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나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 참 생명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요, 문은 단지 양들의 출입 통로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의 문은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목장은 양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그런 성과도 같은 곳이지요. 그곳으로 목자가 허락하는 대상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통과하는 바로 그런 양의 문을 이 목자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신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문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이랬어요. 이 말은 사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문이 비록 좁을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들어보내는 목자의 그 다리 가랭이 싸로 집어넣으니 이게 좁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되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생명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된 생명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수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참 떡이요 참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늘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바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삶에 생명의 문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문,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와 교제하면서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 나에게 어떤 목자이실까 하는 겁니다. 그는 곧 나를 위해 친히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연약한 자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아주 강한 자의 헌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한 목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적으로 밝혀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 선한 목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두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양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만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바로 그 자체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른 이유 굳이 말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는 왜 날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죄 많고 험을 많은 나를 왜 사랑하냐는 거지요. 왜 주님 갈보리로 가야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날 사랑해서 갈보리로 친히 가셔야만 했느냐,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험을 많은 인생, 나같이 쓸모없는 그런 사악한 인생 뭐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갈보리로 가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용기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위해 울고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의 마음엔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서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모신 여러분, 그분과의 소통,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의 저함으로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믿음의 결단들을 기도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